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전쟁을 하고 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러시아가 항구를 얻기 위해서 그래요. 러시아는 매우 많은 면적의 땅과 해안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러시아의 가장 약점 중에 하나가 부동항이 없다는 거예요. 부동항이 없다는 것은 결국 봄부터 가을까지 항구를 쓸 수 있지만 겨울이 되면은 바다가 얼어서 그 항구를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항구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크림반도, 나이팅게일이 우리가 천사 나이팅게일이라고 불리워지는 그 나이팅게일이 활약했던 크림반도를 획득함으로 얼지 않는 항구를 그들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그 전쟁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정복하는 전쟁을 벌였다면 우리나라의 전쟁의 스타일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농사를 지어왔기 때문에 그 공격한 그 나라의 땅을 획득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전쟁의 목표였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유목민이 전쟁을 벌여서 전쟁을 벌인 이유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들에게 없는 농산물이나 아니면은 매우 값진 금이나 은 같은 것을 약탈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또 아니면은 이 전쟁을 통해서 뭔가 노예를 많이 붙잡아서 돈을 벌고 싶다. 그럼 사람을 죽이는 전쟁이 아니라 포로로 잡는 전쟁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목적에 따라서 그 전쟁의 방향성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 블레셋은 어떠한 문명, 어떠한 전쟁을 벌였을까요? 이 블레셋은 해양 민족이고 농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나라가 아니라 무역을 하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한다는 것은 농토나 영토를 확장하는 것보다 무역로를 빼앗고 그 교역하는 것에 있어서 유리한 그런 입지에 서기 위해서 땅을 빼앗거나 도시를 빼앗는 것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완전히 다 정복한 것이 아니라 뭔가 조공을 얻기 위해서 벌이는 전쟁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블레셋이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삼손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이는 사건. 왜냐하면 이 블레셋이 무역로를 획득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그런 도시를 점령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북쪽에 있는 단지파를 공격할 수밖에 없었고 단지파의 사사가 누구예요? 바로 누구죠? 삼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삼손이 죽고 북쪽에 있는 교역로를 이 블레셋이 얻게 되고 그래서 점점 더 북쪽으로 확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지명을 19절에 보면은 엘라 평지라고 나옵니다. 엘라 평지는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이렇게 있는, 그래서 서로 전쟁을 벌일 터인데 한쪽 꼭대기에는
계곡 꼭대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쳐 있고, 그리고 다른 한쪽 북쪽에 있는 골짜기 꼭대기에는 블레셋이 진을 쳐 있어서, 성경에 보면은 골짜기인데 엘라 평지라고 나와 있는 것은 두 골짜기 사이에는 뭐가 이루어져 있어요? 평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엘라 골짜기라 부르기도 하고 엘라 평지라고 부를 수 있는 곳에서 그렇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블레셋이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요나단이 전쟁을 일으켰고, 그래서 이스라엘 내륙 안쪽에 있는 블레셋의 거점을 몰아냈고, 그나마 나름대로 독립운동 같은 블레셋을 몰아내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블레셋은 줄어들었던 자신의 영향력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며, 그리고 더 많은 조공이나 더 많은 요구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엘라 골짜기는 예루살렘과 또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과 그리고 사울 왕의 본거지인 기브아랑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하루 만에 열심히 걸으면은 도착할 만한 곳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우 긴박한 상황. 바로 우리가 지금 원주 정도에 되는 지역에 적군이 와서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보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언제, 즉 더울 여름이냐 겨울이냐 봄이냐 가을이냐에 따라서 각 나라마다 선호하는 전쟁의 시기가 있어요. 유목민들은, 말을 타고 움직이는 유목민들은 언제 전쟁을 하러 공격해 들어올까요? 늦가을이나 초봄에 공격해 옵니다. 왜냐하면 정착민들이, 농경민들이 이제 추수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장해 놓은 그 곡식을 뺏으러 오기 때문에 유목민들은 보통 늦가을이나 초겨울에 전쟁에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나라 고려 말에 이제 명나라를 공격하기 위하여 이성계 장군이 공격해 북진 정책을 하잖아요. 그런데 위화도라는 곳에서 회군하게 됩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되어지는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지금은 장마철이라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살을 사용하기 어렵고, 풀칠을 하는데 그 풀이 습기 때문에 풀어질 수밖에 없고 온전한 공격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를 들면서 장마 기간에는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유추해 보면 지금이 어느 시기, 어느 계절인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기브아까지 어떻게 해요? 양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그의 형들이 건기 때는 유목을 하기 때문에 자기의 집으로부터 저 위쪽인 실로와 세겜과 도단까지 가서 유목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집으로부터 100km 이상 떨어진 곳을 가면서 물과 풀을 찾아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몸이 지치고 힘들고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이제 물과 풀이 풍족한 우기가 되면
베들레헴과 또 예루살렘 근처에도 충분한 물과 풀이 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형들은 이제까지 너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몸에 쉬고 보양하고 그렇게 컨디션을 회복하면 막내 아들인 다윗이 집 근처 베들레헴에서 기브아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다른 곳으로 가면서 자기 집 근처에 돌아다니면서 양을 치는 일들이 되풀이됩니다. 결국 다윗이 지금 양을 치고 있다는 것은 아마도 우기 11월 달부터 2월 달 그 정도의 전쟁이 임하여졌고, 보통 지금 우리나라 군대가 전쟁에 정말 참여하기 위하여 군장을 쌉니다. 그리고 그 백 같은 거를 메고 이동하는데 그 올바르게 다 모든 것을 다 군장을 하면은 한 38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38kg 정도 이렇게 메고 걸어 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박종록 선도님은 군대 아래에서 그런 행군을 하기 위해서 무기도 들고 배낭도 메고 걷다 보면 그게 무척 힘든 일이에요. 그렇게 들고 있어도 계속 보급해 줘야 돼요. 무엇을? 물과 음식을. 즉 전쟁을 나가기 위해서는 물과 양식을 확보하지 않고는 전쟁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고려, 조선시대 때 보면 막 이민족에 공격하는 것을 수비를 잘하잖아요. 수비를 잘하는 것과 우리가 다른 나라를 공격해 들어가는 것은 매우 다른 일이에요. 즉 군사력으로나 경제적으로 더 발전하고 더 훌륭해야지 다른 나라를 공격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지금 아마도 추정하기로는 우기 때 12월에서 1, 2월 정도 그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걸 것을 봅니다. 그리고 과거 전쟁은 지금이야 나라에서 무기 주고 음식 주고 군복 주고 모든 것을 다 보충해 주잖아요. 근데 과거 전쟁은 1800년대, 1700년대까지만 해도 내가 무기를 어떤 것을 갖고 오느냐에 따라서 나의 보직이 정해진 거예요. 내가 부자야, 귀족이야. 그래서 나는 말을 오랫동안 탔고 말을 갖고 올 수 있는 경제력이 되며 그 말을 기병이 된다는 것은 말 한 마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세 마리가 있고, 그리고 그 말을 먹일 만한 풀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말을 돌볼 수 있는 노예들이 있어야지 기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즉 기병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력이 갖추어졌다는 거예요. 갑옷도 스스로 장만하고, 아니면 나는 창이 나한테 있어. 그럼 창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돈이 없어서 갑옷이 없어. 그냥 갑옷 없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이 전쟁에 참여했을 때 아마 보급, 음식물을 나라에서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가족들이 전쟁에 나가 있으면 그 전쟁 물자와 음식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형들 3명에게 주게 되는 볶은 곡식 한 에바, 한 22kg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형들의 상관들에게 줄 치즈 10덩이, 아마도 우리 형들을 좀 잘 봐달라고 하는 뇌물 같은 형식이 아닐까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곡식을 잘 갖다 주었는지 영수증 같은 그런 증서를 받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전쟁터에 나가 있는 가족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그 전쟁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보급하고 음식물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쟁터에 도착했을 때 다윗이 40일 동안 골리앗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바로 그랬을 때 다윗은 그 소리에 격분하게 됩니다. 제가 한 5년, 6년 전에 살을 많이 빼서 지금은 그 살이 다시 회복됐지만 살을 빼서 한 82kg까지 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살을 빼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냐면 병원에서 이러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저한테 살을 뺄 수 있는 동기가 되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동기가 있어야지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옆에서 살 빼라, 살 빼라, 살 빼라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동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살을 뺄 수가 없어요. 뭐 근면해라, 돈을 모아라, 목적이 생기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는 부흥회라고 하는 그 예배가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회는 사람들의 욕망에 불을 질렀어요. 어떤 욕망이냐면 우리도 뭐가 될 수 있다? 부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 복 받으면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저는 직접 그런 메시지를 받지는 못했지만 어떤 경우에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잘 지키면 1년 안에 냉장고가 생깁니다. 자녀가 잘 될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전세였던 여러분들의 집을 자가로 바꿔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메시지를 많이 얘기했고 또 그것에 대한 그 메시지에 동의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그 부흥 강사님들이 얘기했던 11조하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잘 드리게 돼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의 신앙의 동기는 부흥의 동기는 물질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동기가 잘못되었기에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야곱이 거짓말함으로 그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는 것을 그런 부도덕함을 올바른 것으로 설교하며 죄를 지을지언정 축복만 받으면 돼 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더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다른 게 뭐냐라는 평가와 비평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비슷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것에 대하여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왜 저 골리앗을 내버려 두느냐? 왜 나가서 그와 싸우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자를 죽이면 많은 상을 내리고 임금님의 사위로 삼고 그 집안의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욕하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것에 대하여 화를 내고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을 죽이면 임금님의 사위가 되고 많은 상을 받고 세금도 안 내게 된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일을 하거나 다른 부분들을 할 때 계산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이득이 있느냐? 이것이 나에게 이득이 없느냐? 그런데 어렸을 때 우리 자녀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는 계산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당장 손해를 입고 내 몸이 상처를 입을지라도 내 자녀를 구하는 것이, 계산 없이 구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에요. 계산한다는 것은, 그리고 비교한다는 것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빠졌을 때 계산이 비로소 시작됩니다. 혹시 내가 지금 가족들에게 계산하고 있습니까? 잘못되신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헌신과 더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기 위한 요구를 했을 때 내가 계산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에 대하여 계산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지금 전쟁에 참여하기 위하여 군사로서 온 것이 아니에요. 즉, 다윗은 그냥 그 소리 듣고 집에 가도 어느 누구 하나 손가락질 하거나 잘못됐다라고 어떻게 해요? 얘기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다윗이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런 분노, 화남, 누가 골리앗과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죠? 사울이거나 아니면 사울 밑에 책임을 지고 있는 장군들이 나와서 골리앗과 싸워야 합니다. 40일 동안 이 골리앗이 매일 나와서 험한 소리,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 그렇게 하다 보면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사기가 땅에 떨어졌어요.
분노해야 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골리앗과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어느 누구 하나 골리앗의 어마어마한 덩치와 그 무기 앞에서 이렇게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계산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울과 그의 장군들은 자기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처신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와 반대로 자기 일이 아님에도 자기의 일인 것처럼 울분을 하고 있고 자기 일처럼 골리앗과 나가서 싸우려고 합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다가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 땅 근처에 왔을 때 모압 왕인 발락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들과 뭔가 좀 싸워서 이기고 다 죽이고 싶은데 그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선지자인 발람을 찾아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호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져서 전쟁에 나가면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발람을 많은 뇌물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그렇게 요구합니다. 근데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합니다. 근데 더 많은 재물과 뇌물을 갖고 오니까 그것에 눈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발람이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동하다가 그 나귀가 매일 말을 잘 듣던 그 나귀가 자기의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솝우와 같이 그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하면서 주인님, 내가 언제 주인님이 가자고 하는 그 길대로 안 간 적이 있습니까? 저기 앞에 죽음의 천사가 칼을 들고 주인 당신을 죽이기 위해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 죽음의 천사를 보길 원합니다. 라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비로소 발람이 그 죽음의 천사를 보게 됩니다. 이 민수기 22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주하는 그 말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매우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저주를 받는다면 그것을 참겠어요? 참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받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냐면 그렇게 가는 사람을 죽이려고 죽음의 천사를 보내실 정도로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을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큰 상과 왕의 사위와 그리고 세금 내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이 내 일인지 이것이 누구의 일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그는 하나님이 저주받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주받는 것에 대하여 거룩한 분노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갖기를 원해요. 그리고 기적과 같은 능력이 나와 함께해서 나에게 놀라울 정도로 내 삶이 바뀌길 원해요. 그 힌트가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육이 없을지라도, 그리고 나에게 그것을 안 했다고 해서 손가락질 받지 않은 남의 일일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성도를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교회의 일이라면 이렇게 나설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것을 그렇게 대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믿고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의 믿음이 나의 믿음, 다윗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